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또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기업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들, 또 아직 출발하지 못한 영혼들,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또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곳 성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아침에 정말 피곤한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삶을 살면서 피곤한 육체를 또 깨워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침에 이렇게 몸이 힘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밤엔가 이제 우연히 본 게 이렇게 아마존에 이렇게 파는 물건들 중에 아주 특이한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제 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이제 후기를 쓴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존 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깨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계가 있는데 전기 충격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 정도만, 그리고 뭐 30% 정도만, 50%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후기를 쓴 거예요. 30% 충격을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바로 졸도했다고. 그런데 50%를 그 다음에 한번 해봤는데 50%를 해보니까 딱 그 50%로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병원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시계는 판매는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정신이 차려지지 않으면 그런 이제 시계라도 이제 구매해서 아침에 잘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뭐 기절하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본문을 이제 기록한 이제 요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깨달아야만 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깨달았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귀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그 진리가 있다면 이 요한 1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는 이 귀한 진리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또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냥 깨닫고 알아야 하는 문제이지 어떤 믿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 반드시 엄마는 난 사랑한다고 믿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난 그걸 믿어 막 그렇게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불신들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거짓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던 그런 불신들로 인해서 사랑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사랑이 믿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으면 그러면 믿기라도 해줄래?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다라는 그 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 멀리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 사실은 절대 그 무엇도 바뀔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가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입니다 라고 그렇게 누구한테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막 그러면서 자신을 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냥 자신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의 스승인 나의 정말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한,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었고 너무나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었던 자임을, 그런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그것이 모르겠어 하고 믿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TD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예화를 드시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는 꿈속에서 이제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순간, 예수님과 산책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바로 옆에서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모래사장 위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걸어온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하고 그때 순간 깨닫게 된 것이, 그 순간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웠었던 시기에 그때의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잘 지낼 때에는 이렇게 나와 함께 두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함께 해주셨지만, 어떻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나와 함께 계셔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어떻게 나만 홀로 그렇게 놔두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언제나 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가 힘들고 너가 괴롭고 너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사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단지 자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2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그냥 무적정되고 너 서로 사랑해, 너 친구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면서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랑해오던 방식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어떤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너 친구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보여준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었잖니,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였던 요한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작은 행동들까지도 다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다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사건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셨던 중에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 모세가 준 율법상에는 이렇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이렇게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상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여자가 잡혀오던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자, 여자가 대낮에 음행 중에 잡힐 정도면 아주 심각한 음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죄의 중독, 이 음행의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남자를 좋아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낮에도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아올 만큼 이 여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어다 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는 분명히 율법상 돌을 들고 쳐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자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손가락에 글씨를 쓰시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는 돌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 그 말씀만 하시고 다시 앉아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자, 모두가 한 사람을, 한 죄인, 분명하게 저 사람은 죄인인 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확한 그 죄인을 바라보며 돌로 치려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오직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한 분만, 그 분 한 분만 아무 말씀이 없이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저 사람은 정죄를 해야 되고 욕을 먹고 비난을 해도 당연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을 돌로 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 겸손하게 말씀 앞에 앉아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 손에 있는 돌을 좀 내려놓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 너희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거,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하게 앉아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시면서 물론 그 여인이 죄인인 건 아셨지만 그 영혼을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고 교회 안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계신데,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나는 의인인 척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오직 단둘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봐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앉아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과연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라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 죄 그냥 모르는 척 해줄 죄가 아닙니다. 물론 너는 정죄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기는 지었어. 그렇지만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도 가서 너가 지금까지 죄 짓던 그 죄를
죄를 그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돌을 들고 정죄하던 그 죄를 이제는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희가 죄인인 거 잘 아는데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서로를 향한 돌을 내려놓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다들 주무시지 말고 좀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아침에 깨라고 아까 전기 얘기도 했는데 자꾸 주무시면은 제가 전기 충격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뭐 기절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 요한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도 충분히 정죄받을 만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 충분히 정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요한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여인, 향유를 붓고 있던 그 여인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마리아가 그런 낭비, 뭐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봤을 때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자, 이 금액은 뭐 그 어떤 제가 프랑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돈은 뭐 거의 막 5만 유로 6만 유로에 되는 돈,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의 발에 고급 승용차 한 대를 갖다가 쏟아 부었다는 막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만큼 비싼 돈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저의 눈길을 끈 문장은 바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아까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다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계속 주무실 건가요? 자,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신 스스로를 소개할 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했는데, 유다는 뭐라고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해놓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요한도 유다를 얼마나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전혀 이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말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요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사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 그 사실을 요한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혹은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뭐야 이거, 예수님이 그 유다가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걔가 계속해서 돈을 맡고 있었는데, 걔가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신 것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요한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다가 도둑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도둑인 걸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를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요한이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 그냥 그거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자기 사람들이 뭐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 사람들을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니라. 거기에 누가 포함이 돼요? 가룟 유다. 요한이 충격받은 그 인물 유다, 바로 그 유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그 유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되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하게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주시며, 그냥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중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왜 내 발을 씻기시냐고, 내 발은 씻길 수 없다고 막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씻겨야 되겠으면 내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막 내 손하고 내 얼굴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시며,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다가 스스로 듣고 깨우치고 뉘우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 자매가 파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번에는 좀 더 다이렉트하게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유다는 그 귀와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고 닫혀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쪽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가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 정도가 되면 가룟 유다에게 직접 줬어요. 그렇게 보여줬으면 유다의 반응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내가 그런 생각한 거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는 그 예수님의 경고, 그 사랑의 경고, 사랑의 충고,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던 그 사랑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리어 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놓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 그것도 어떻게 대놓고 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민망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냐고. 저게 무슨 스승이야. 좋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깨달을 마음도 없이, 전혀 후회할 생각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유다에게,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셨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유다는 끝까지, 아주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그 오랜 시간 그가 그렇게 도둑질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그를 참아주셨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훔칠 때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아서기를 기다리셨고, 그가 자신을 팔아서 넘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아셨지만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주 끝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엇이 사랑인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속 안 썩이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당장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놈이 바로 옆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바로 요한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요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정말 강하게 막 가슴을 막 후려치는 그런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깨닫고 자신 스스로를 그가 사랑하는 자로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정의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에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준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송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돌을 들지 말고, 뭐 기껏 있는 말씀도 없으면서 자꾸 돌을 들어 누구 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도둑이 되었던 뭐든 뭐가 어떻게 되었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쉽게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라고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 이제 그 이렇게 강사님들 중에 뭐 그분이 유명하지 안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유명한 분 같은데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하루는 그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사랑해주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좀 안아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만져주며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준호야, 잘했어, 괜찮아. 준호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는 너를 끝까지 참아줄 거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한번 이 시간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본인 이름을 누르면서 준호야, 괜찮아.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못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데 그냥 부끄러우면 집에 가서 혼자 거울 앞에서 하세요. 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좀 느끼고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먼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줄 것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가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찬양팀 들어가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님을 향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받지 못할 만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도둑 같은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알지 못했던 것,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거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심을, 나를 참아주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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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파리 은혜교회 식구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받게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세워진 우리 리더인 우리 선교사님 두 분과 또 저희 가정과 우리 모든 가정교회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교회와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낭시, 스트라스부르크, 비종, 또 마르세유, 또 곳곳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과 또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또 앞으로 또 다시 열리게 될 그 교회들, 하나님, 우리 지방교회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대한 깨달음과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방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작은 그 지방교회, 작은 정말 식구지만 그곳에서 작은 사랑의 불꽃이 되어 그 땅을 밝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땅, 그리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프랑스 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나라들을 향하여 얼마나 끝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정말 모두가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과 프랑스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말 북한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우리 북한 정말 크리스찬들, 성도들, 아버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정말 그 북한 땅과 통일이 되어 정말 그들의 그 북한 땅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귀화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강력하게 우리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랑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 내 앞에 기도하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 간절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비에트 교회, 이 공동체와 또 베아트리스 목사님,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함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레바논 교회와 또 앙골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속한 이 땅, 말의 땅은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악한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땅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뉘우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돌아가는 놀라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며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정죄함을 받고 사는 자, 그냥 부족한 자, 못난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이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되 정죄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이 교회로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자로, 응답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정말 주일 예배 드려지게 될 이곳 가운데 모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일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랍고 복된 귀합은 정말 자리와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